창세기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리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치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안아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는 모든 일은 반드시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샀다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셨습니다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왜 샀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나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를 값주고 사셨을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나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들 슈퍼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게 값이 있던 값어치가 없던 간에 물건을 사더라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효용가치가 있어야 그걸 삽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우리 집에서 나에게서 효용가치가 없다면 절대로 그 물건 사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서는 반드시 필요해, 내 인생에는 필요해 하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을 때도 그냥 할 일 없이 심심하니까 하나 건져볼까? 심심하니까 이 사람 구원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마귀는 회방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전혀 줄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빨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교회 다녔어요? 기도했어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축복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늘에 있는 축복을 이 땅에 옮겨야 될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옮겨서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하고 부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 주셨어. 내가 그걸 누리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왜 세웠냐면요, 에덴에다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에덴에 옮겨 놓으시고 아담에게 야, 이걸 관리해라. 이걸 다스려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보여라 그랬습니다. 대신 이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게 뭐냐? 경배하여라. 나에게 경배하여라. 나에게 예배하여라. 근데 창세기 보면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 앞에 나타나서 유혹하고 있는 그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다가 아니라 그 뱀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사단을 따라간 겁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사단을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이 세상의 것 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광야에 들어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고 나올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딱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나에게 절해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야, 너 나에게 절해. 내 손에 뭐가 있는 줄 알아? 내 손에 이 땅에 풀어져야 될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있다. 너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내가 이것을 첫사람 아담이 나에게 갖다 바친 이것을 너에게 회복시켜 줄게. 마귀가요, 무엇을 원하느냐면 딱 한 가지, 경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나타나서 너 줘라면 이걸 다 줄게 합니다. 근데 실은 그것을 아담이 왜 뺏겼는데 하나님 앞에 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가서 그에게 홀랑 다 빼앗긴 거거든요. 근데 요놈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야, 너 나에게 절하면 이거 아담이 빼앗긴 거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렇다고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까지도 권위까지도 능력까지도 다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마귀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걸 다시 온전히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절하며 그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지금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여 야, 너 나 인정해.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봐. 나에게 절해봐. 나에게 예배해봐. 나에게 경배해봐입니다. 그건 누가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 빼앗아갔듯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 절대 받지 못합니다. 상황 형편 인정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파는 그 형편 상황 인정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못해도 좋습니다. 이때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삼겠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축복에 있습니다. 이따 이걸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축복에 있는데 또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했는데 다시 넘어가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5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 말씀입니다. (52장) 10절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찾으셨죠? 10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목전 눈앞에서 그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잡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뭘 보았다? 구원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잡으셔서 붙잡으셔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엄청나다, 전능하시다, 완전하시다, 살아계시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발, 거룩한 발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붙잡은 손길을 통하여 모든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또 한번 보십시다. 4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십시다. (16절부터 21절)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 엎드러져서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뭘 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전이 없고 옛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없고 조금 전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이전이 없다. 옛적이 없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저주하는 게 뭐냐면 다 지나간 일, 어제, 이전, 옛적 이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 끈에 묶여 있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끌려 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전 일도 없고 옛적 일도 없습니다. 보라.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옛적이 끊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뭡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나타낼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뜻입니다. 곧 시랑과 미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그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주변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모든 사람까지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억지로 빠지 못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여 찬양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로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입술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너의 하나님 진실하시도다,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너의 하나님은 일하시도다 하고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축복 속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니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꾸 초청합니다. 야,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 이거거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목적을 내려놓고 이 속에 들어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늘로부터 새 일을 시작할 거야. 이전 거 잃어버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들만 기억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들만 인정하고 감사할지어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이 있거든. 지멋대로 살다가 끝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한 것도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이스라엘 선택한 것도 하늘을 이 땅에 옮겨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늘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하나님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믿게 하려고 사단은 자꾸 우리 인생에 봐라 어렵지 힘들지 어렵지 재앙이다 고통이다 저주다 이걸 막 갖다 부어줍니다. 근데 그 재앙이 밀려올 때 그 고통이 이스라엘 향하여 몰려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그것은 뭐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12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가족 계획을 하기 때문에 결혼해도 많이 낳지 않죠. 좀 많이 좀 낳아라 해도 많이 낳아야 2명, 셋입니다. 예전에 우리 7남매, 8남매일 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 낳았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김말숙 권사님. 예전에 우리 막 5남매, 6남매, 7남매, 10남매 할 때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왜 그리 많이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 낳았어?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보셨어요? 네? 이영은 집사님, 세상의 효녀다. 응? 김말숙 권사님, 안 해보셨어요? 참 효녀들만 있어. 나만 못된 놈이네. 가끔 제가 힘들 때, 배고플 때 저희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나 낳았어? 엄마 얼굴 빨개지셔가지고, 에? 살다 보니까 낳았어. 어쩌다 낳았어. 어쩌다 난 인생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장래의 모든 일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방하려고 마귀는 자꾸만 야 그거 아니야, 재앙이야, 고통이야, 힘들어 미치겠지 하고 우리에게 자꾸 문제와 상황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주변 나라들이 너희에게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줘도 어려움을 갖다 줘도 너희를 망하게 해도 아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너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장래 모든 일이 축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너 지금 힘드냐? 어렵냐? 답답하냐?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나의 생각이 있다. 나의 계획이 있다. 그 현실 잠시다. 그 어려움 잠시다. 나를 봐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소망이다. 평안이다.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12절 말씀 보니까 내게 나와서 현실 상황에 아우 끝났네 망했네 마귀 프로그램대로 살지 말고 내게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고 찾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우리 모든 문제가 세상이 가져다주고 사단이 가져갔던 이 재앙들이 고통들이 고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 재앙 없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재앙 없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아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만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 재앙 아니다. 마귀가 이걸 가져왔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셔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빨리 마음 바꿔야 됩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손 늘어뜨리고 있던 것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십시다.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뭐려고요? 복의 근원 삼으려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데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누렸거든요. 왜 누렸느냐? 오늘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합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운다고 다시 구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 속에 실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만 다니다가 죽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야, 나 따라와.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본이 된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까지 더불어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그때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말씀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살아봐라. 살아봐. 말씀은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봐야 됩니다. 이 밥이 맛있는지 맛 없는지는 먹어봐야 알듯이, 냄새 맡아도 모릅니다. 먹어봐야 알듯이. 여러분,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과일 모아놓고 품평했을 때 황제에 속하는 최고의 과일 두리안이 있습니다. 이 두리안은요, 냄새만 맡으면 먹을 사람이 거의 99% 없습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실 아시는 분? 두리안이라는 과실 아시는 분? 그럼 모르시는 분? 도깨비 방망이처럼, 뿔방망이처럼 이렇게 났습니다. 겉모습이. 겉모습이. 근데 그 안에는 무엇가 들었냐면 똥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딱 익는 시기가 벌어지면은요, 그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호텔이나 동남아 가면 차에 절대 이걸 반입을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쉬운 말로 똥이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까? 우리 사람이 보는 이 인분보다도 더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또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먹어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억지로 입에 딱 넣어주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변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동남아에서는 여자들이 내 평생에 하루에 두리안 한 개씩만 사줄 남자만 있다면 나의 평생을 바친다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과일이에요. 냄새 맡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야, 너 이거 살아봐. 그러면 나를 경험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이 풀어진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다고 연구하기만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씀은 내게 송이꿀보다 더합니다 했는 그 고백이 왜 나왔는지를 모릅니다.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 한 절 있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쫓아갔고 순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하나 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될, 하늘의 축복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건 다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두리안 냄새 맡고 다 도망가듯이 이 말씀을 보기만 하고 나 그거 알아, 보았어, 외웠어 하고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놓고는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말씀 주었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마귀는 떠나가고 여기에 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3장을 보면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당시 그 누구도 그 초라한 하나님이 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도 그의 아들들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저 불러나요? 그는 부르지 않았거든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무엘을 부른 겁니다. 나 안 불렀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들립니다. 너 부르셨잖아요. 난 안 불렀거든. 세 번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럼 어찌해야 되나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의 이 말 뜻이 뭐냐면 말씀 주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시절 하나님이 전해서 이걸 경험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세워 쓰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알고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교회로 부른 다음에 사람들을 찾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고 하고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끌어안고 외우고 묵상하고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읽고 외우고 알고 묵상하지만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부 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다 보면 다음이 풀리고 다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경험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어떻게 이걸 내가 다 순종해? 다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출발하십시오. 말씀 하나부터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이전에 마귀에게 잡혀있고 죄에 눌려있던 저주의 본질상 진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감사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배 시간에 또 묵상을 통하여 받은 이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지고 받아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성령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소망하다 보니까 근본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왜요? 내 마음에 담아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나는 못합니다. 성령이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에서 그 자리로 말씀이 일하는 자리에 인도 받았습니다. 성령에서 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말씀을 대적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등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그 일을 정확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 귀한 걸 예비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창세기 10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그거 아는데요? 좋은 말씀인데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인생에 떨어진 말씀, 여러분 마음에 들려진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많이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342페이지 구약성경 8절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 자손이 기업에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나눠주는데 그때 나눠줄 때 제일 먼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막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마귀가 발악하는 회방하는 이 현장 앞에서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손을 번쩍 들고 이 축복은 내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 축복이 내 것입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땅을 밟아왔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지금 이걸 보았으니까 어디를 보느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2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지도자가 그 땅은 우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했을 때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병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그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제 가지 않겠다. 네 멋대로 가라. 할 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 통하여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 때문에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해주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21절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영광을 걸고 맹세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엄청난 것을 보는 것조차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며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것 전혀 받지 못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부어줄 사람은 그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24절 시작. 오직 딱 한 사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너네는 이거 구경도 못하는데 갈렙은 들어가는 것이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온전히 쫓아가십시다.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십시다.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십시다. 나 그거 알아? 보았어가 아니라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십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늘 내 생각은 하려고 하는데 나는 엉뚱한 데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마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나님이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힘을 주셔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갈렙이 요구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거든. 왜 이 산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헤브론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중요한 데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 터져나오는 그곳을 지금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곳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후에 이 헤브론 땅 그 한 복판에 뭐가 세워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무덤 있고 후에 성전이 세워질 곳이야. 너 같은 늙은댕이한테 줄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왜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너 것이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 가진 게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성경 모른다고 괜찮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아멘, 감사합니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때 나의 영광을 풀어낼 때다. 내 기적 승리를 풀어낼 때다. 이걸 봐줄 사람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갈렙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방법도 비밀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역대 20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형편 신뢰하지 말고 사람 신뢰하지 말고 또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신뢰된다면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미쳤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예,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차원이 틀려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신령한 축복을 먼저 주고 그게 채워지면 기름진 복을 주리라. 땅의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은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되면, 즉 제대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너가 원했던 이 땅의 모든 것 달라 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부어지고 채워지고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다 잘되게 하리라. 근데 우리들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지금 급하거든요. 사업이 급하거든요. 돈부터. 주여! 지금 내가 아파 죽겠거든요. 치료부터. 주여! 지금 자식이 급합니다. 이 자식 돌이켜. 아닙니다. 먼저 내가 요구했던 축복이 풀어지게 하여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뭐냐 말이죠. 이걸 빨리 알아야, 이걸 회복해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드러내려고 해보셨습니까? 주여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했지, 그 하나님 드러내려고 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근본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근본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의 근본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유승만 집사님 보니까 내가 하나님 느껴, 하나님 볼 수 있어,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딱 세상에 교회분 나서기 바쁘게 혈기 덩어리, 분노 덩어리, 좌절 덩어리, 슬픔 덩어리, 근심 덩어리.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근심 많아? 하나님 절대 보이지 못합니다. 근심. 야, 너 왜 이렇게 걱정 많아? 너 왜 이렇게 분이 많고 화가 많고 혈기가 많아? 우리가 예수님의 뼈를 먹는 건 그건 다 시단의 교회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담고 진정한 축복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하려고, 야, 네 속에 내가 있어 하려고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형편이 어려운데요, 힘드네요, 나는 못하는데 하지 말고 여러분들 구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속에서 경험시키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볼수록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흘러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야,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인데 지금 이게 되느냐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순서를 바꿔갑니다. 야, 이게 되면 나중에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야, 이게 되면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속에 함께하니까 나를 드러내봐, 나를 높여봐, 나를 인정해봐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목사님 이거 사업 잘 되면, 목사님 나 병 나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더라고. 저는 수없이 많이 속습니다. 집사님들이 그럴 때, 성도님들이 그럴 때 수없이 많이,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것만 해결되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게 해결되면 교만해진다.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나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나의 은혜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 영혼에 내가 하나님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하나님이 주변에 흘러가는 것부터 하게 하여라. 그러면 저절로 병 낫는다.
저절로 저 삶이 기적이 풀어진다. 지금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이 근본을 회복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강력하게 뿌려집니다. 그 영광에 합당한 응답들이, 축복들이 저절로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려지고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의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했다?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하니까 예,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 첫 번째가 뭐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야, 내 백성 건져내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왜 건져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 말씀하시는입니까? 나를 향하여 희생 예배를 드릴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도 동일합니다. 나를 향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자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 예배를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뭐라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를 찾으시느니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늘을 열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승리 주시려고 기적 주시려고 자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야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예배 드리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로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좀 쉽게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 신령은 성령입니다. 우리 구원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라. 진정은 진리 말씀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다음에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잘 보셔요.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헌금 냅니다. 하는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속은 것입니다.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서 할렐루야 하고 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만 있다면 이게 다라면 이건 형식이고 외식입니다.
하나님 절대 이걸 받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완벽하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서 한 번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가 얼마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그 성전세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엄청난 희생 예물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왜? 그게 다였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이곳에 와서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뭐냐?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는 삶의 현장에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왜 구원했는지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 그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성령에 잡힌받아서 말씀이 인도한 대로 이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날은 내가 원하는 날이다 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예배당으로 부르는 날입니다. 이것을 삶에서 이뤄낸 사람들이 예배당에 주일날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정한 예배당, 주의 피로 세운 이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다음 한 주간 승리할 말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할 말씀을, 내 삶에 꼭 하나님을 경험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배가 되었습니다. 삶의 현장과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뭐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라.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 일해 주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일날 딸 나와서 나 주일 성수했습니다 하는 이 주일 성수, 오늘날만은 주일 성수, 주일날 딸 나와서 이날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신지 그 목적을 알고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예배의 삶, 현장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자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히 풀어집니다. 그 은혜 누리고 영광 누린 걸 감사해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셔서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날 주님이 지정하신 장소 이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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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십니다.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승리했던 비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찾으셨죠? 189페이지.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전에서만 다윗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니요.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 그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말했습니까? 나로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항상 내 옆에 계시도다. 나는 앞에서 보고 있고 하나님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26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문제가 없었나요? 다윗처럼 문제 많았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를 삶의 현장에서 드리다 보니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입술도 뭡니까? 즐거워요.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하죠. 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무슨 찬송이야? 너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놈의 찬송이냐고.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으셨고 이 일을 반드시 뭘로 바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고요. 내 입에서는 뭐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치유되었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의사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죽는데요. 끝났대요. 망한대요. 내가 인정한 것 그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소리 인정하지 마세요. 사단의 달을 넘어뜨리는 그 소리 인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진짜 예배의 사람이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마음이 기뻐하느냐 말이죠. 입술에 찬송이 있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육체는 희망이 넘친다. 소망이 넘친다. 아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건 뭐다? 재앙이 아니다. 소망이다. 지금 이거 다윗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걸 써놨다? 다윗이 그랬다가 아닙니다. 너도 이 믿음 안에 들어와라. 이 믿음대로 살아다닙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축복의 개념이 나의 축복 개념은 병 낫는 것이고 나의 축복 개념은 사업 잘 되는 것이고 나의 축복 개념은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축복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 개념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전능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야 되고 나를 위해 일하셔야 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이 문제는 변화야 되고 마귀는 떠나가야 되고 저절로 주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게 다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시는 증거로 기적으로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무엇부터 바꾸라고요? 근본 축복부터 바꾸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순서 바꾸지 마세요. 주여, 이거 아닙니다. 나부터, 너를 구원한 나부터 드러나게 하라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옆에서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깊고 입술은 계속 너무너무 즐거워서, 왜? 곧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자인데 찬송이 나오게 되고 자기 육체 삶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도는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제 나는 승리입니다, 당당히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예배의 믿음이 풀어지기를, 축복받을 믿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은요, 예배 안에서 풀립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 자리의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연결되어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전하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18장 30절 말씀 볼까요?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33절. 그런 다음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할렐루야.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셨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사막기후인데 그 엄청난 더위에 3년 6개월 하늘을 딱 닫아놓고 비도 이슬도 오지 않았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재앙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소리질러서 하나님이여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그 엄청난 제물, 엄청난 예배, 엄청나게 부르짖으며 주시옵소서 했는데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 모으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야, 무너진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것부터 회복하자.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금식하며 처리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안 됐습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오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무너진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 믿음을 제대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믿음 단을 제대로 쌓아놓고 33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단이 쌓아지고 나니까 그 송아지는 바로 나입니다. 나를 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고 나를 쪼개면 각을 뜬다는 것은
다 쪼개고 뼈 마디마디마다 잘라내는 겁니다. 나를 쪼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교회는 나왔지만 직분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 쪼개시기 바랍니다. 쪼개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 힘든 거, 죄악, 숨겨놓은 거, 아픔들, 두려움들, 어둠들, 남에 대한 탓 다 쪼개고 그걸 일일이 다 꺼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탄 후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쪼개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쪼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쪼개지지 않은 건 예배가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나 미사 보고 갔어? 예배 보고 갔어? 이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나를 쪼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 단위에 나를 쪼개 올려놓는 겁니다. 쪼갤 때 내 속에 나의 나되었던 거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 여기에 33절 말씀 보니까 뭘 합니까? 이게 다 각을 떠서 단위에 놓으니까 뭘 붓더라?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일서 5장을 보면 5장 6절 8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셨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다. 다 쪼개 단위에 놓은 재물 위에 뭘 덮는 겁니까? 지금 물을 덮잖아요. 뭘 덮고 있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8절 말씀대로는 예수님을 덮는 겁니다. 예수님을 덮습니다. 그때 이 재물 위에 하나님이 뭘 내리십니까? 불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 내 멋대로 산 거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입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쪼개십시다. 나를 쪼개십시다. 내 마음에 숨겨지고 내 육체 속에 숨겨진 죄악들, 두려움들, 어둠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대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로 나를 덮어버리십시다. 예수로 나를 덮어버리십시다. 물로 덮어버리시고 피로 덮어버리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첨을 제대로 된 예물, 예배자로 받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불을 내려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준 거고 내 스스로 끌어온 것입니다. 사단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서 다 떠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다 떠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온 거 다 떠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나의 구원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만 다녀주고 성경만 알다 보니까 마귀가 내 속에 쌓아놓은 거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끊으십시다. 예수 이름을 끊으십시다. 예수 이름을 끊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나를 구하는 목적은 하늘의 축복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란 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풀어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축복이 이때 회복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 세상적인 것은 달라 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됩니다. 제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눈을 뺏기지 말고 이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저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고 이것 때문에 저절로 이 땅의 것들이 풀어지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내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회방되었던 것, 반대되었던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수술하고 이제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되고 성령에 잡힌 바 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 드림의 삶이 되어서 그동안 글자 속에만 있고 또 소리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정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고 모두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증거들, 능력들만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이제 땅의 모든 일들도 다 풀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증거되고 전파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